여러분,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문구가 막 뜨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뭐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피로회복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 진짜, 개그도 이런 아재 개그가 없다. 누가 이런 광고를 하나 싶어서 보니까, 아로나민 골드, 거기서 광고를 하더군요. 저 복 중에 복이 피로회복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카이캐슬이 종방을 했다고 해요. 하도 여러분 주변에서 스카이캐슬에서 제가 작정을 하고 몇 편을 봤는데, 재밌더군요. 그 작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림이 없더군요. 입시 코디로 나오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시 코디로 나오는 김주영 선생이라는 이 여자가 사탄이더군요, 사탄. 사탄의 역할을 해요. 이런 옷도 보세요, 옷도. 전부 까만색 옷만 입고 나오잖아요. 그녀는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뭘 욕망하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틀린 말을 안 해요. 항상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역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사모님 한 분이 이 스카이캐슬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한다고.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려면 이거 봐야 된다. 그런 말인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지 이 드라마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탄 역할을 하는 김주영 선생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사탄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하고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서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더니 혼자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얼마나 섬뜩한지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스카이캐슬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매이면 안 되고 그를 믿고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인류죠. 아담인데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 나라를 만듭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을 그 세상에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그들은 주인 행세를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탄이고 그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믿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10가지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족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또 명절이기도 하니까 족보가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족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족보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족보가 등장해서는 이게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후손과 그들 족보 속에 있는 후손과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족보가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톨레도트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알아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족보를 알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빼닮듯이 아담은 하나님을 빼닮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런 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인가요? 그때 설날에 저희 집에 큰애가 저희 집안, 문씨 집안 족보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찾아봤는지 이걸 보여줘요. 요즘은 이런 게 여러분 이 전산으로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족보가 쫙 다 나오더군요. 저희 집안의 조상은 문익점입니다. 문익점. 그러면 제가 그 후손인데 저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거슬러 이걸 올라가 보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문익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요, 그 위는 몇 사람이 있던데 그리고 그 위는 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부 한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족보에서 아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족보에서 우리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족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아담, 셋, 에노스를 잇는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물으면 저는 조상 문익점 이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너희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1대입니다. 1대. 그리고 셋은 2대입니다. 에노스는 3대죠. 이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과 문익점으로부터 왔다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족보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족보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족보가 없다. 그러면 이런 족보를 다시 써야 합니다. 족보 다시 써야 됩니다. 아담처럼 내가 일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문영식을 낳았더라. 제가 1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2대,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이 3대. 그게 족보를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이 지금 몇 대가 안 돼요. 저희 집 사람이 3대인데, 신앙의 이 대를 여러분 자꾸 이어가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그 믿음과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서 그것들이 전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3대, 4대, 5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신앙의 대를 이어간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 가운데서, 이 족보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너는 어디서 왔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내 위는 누구고 내 위는 누구고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족보를 써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1대입니다. 1대. 그래서 1대가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1대가 고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아담은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힘든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사람이 아담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스카이캐슬을 물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려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손 만대의 복이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좋다고 전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들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족보 속에 그 이름 속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일대가 이제 아담입니다. 그 아담인데 아담의 뜻은 흙에서 빚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그리고 흙에서 나왔다. 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피조물로서 가지는 우리의 한계, 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자신의 피조물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겁니다. 일대의 믿음이 중요한데 자신은 비록 고생하지만 그 자손들을 복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자손들 복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대가 셋입니다. 이대가 셋인데 셋의 이름은 대신하는 자입니다. 대신. 그는 죽은 형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죽은 형을 대신합니다. 나띵이라고 하죠. 나띵.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3대가 이름 에노스인데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약하나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에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 사람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4대가 게난입니다. 게난, 긍휼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은 간절히 그 긍휼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광대한 소유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이름 5대가 마할랄렐입니다. 마할랄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듯합니다. 이 사람 때에 하나님을 대한 음악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6대가 야렛입니다. 야렛.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후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도 늘 낮은 곳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고 7대가 이제 에녹인데 에녹.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잖아요. 이 에녹은 봉헌, 바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가인이 세상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세상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프로 당구의 랭킹 1위가 피압이라는 선수라고 해요. 이 여자가 캄보디아 출신인데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인쇄소를 하는데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사는데 결혼하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당구를 가르쳤는데 근데 엄청난 재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거쳐가지고 2017년에 프로 당구에 입문을 했는데 프로에 입문한 지 10개월 만에 국내 랭킹 1위가 되고 세계 랭킹 3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캄보디아가 너무 못 사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구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밀어줄게. 그리고 너희 나라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해봐라. 이분의 방에 이런 문구가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분의 방에 이 문구가 딱 붙어 있어요. 나는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자기 나라 캄보디아 그 사람들 위해서 살 거다. 이 여자가 사는 이유, 당구를 하는 이유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금을 받으면요, 꼭 캄보디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다윗 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12제자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족보를 써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셋의 후손 가운데 7대 손, 7대입니다.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손이 라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성경은 많은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들의 대표자가 7대 손 라멕이고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의 대표자가 7대 손 에녹입니다. 에녹. 라멕은 정복자이죠. 정복자. 바벨탑을 쌓아서 높은 곳에 이루고자 하는 자인 겁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피라미드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자, 가리는 자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말을 쓰는데 동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 이 말은 라카라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이라는 곳에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그다음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결국은 죽더라 이렇게 말하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은 죽더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결국은 똑같이 죽네. 죽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7대 손 에녹에게 가서 이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이 이름 비록 7대 손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자연적인 생을 마감한 사람 두 번째로 마감한 사람은 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성천할 때에 그때 몇
때 위의 조상들이죠.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이나 당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할랄렐이나 야벳이나 그 이후에 무두셀라, 라멕 이런 조상들, 자기 또 몸에서 난 후손들 다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본 것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인생의 끝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믿어도 결국은 죽더라.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 믿는 이게. 결국 죽는데 믿는 게 무슨 소용일까?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겁니다. 에녹의 이 성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희망인데, 그건 죽지 않는 세계,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사람이 성천하는 또 다른 세계,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다른 세계로 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이런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 사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산다, 이걸 주님이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잖아요. 그 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주님이 가신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증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본 자들은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성천, 또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런 것들은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좌절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사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인생을 희망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현실에서 어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그 희망을 보는 때가 올 거다, 그 말씀이죠.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족보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이 족보를 쓰면서 후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 일을 절대로는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큰 복인지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